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데이트 액션에 대해서 했죠. 세 가지 요소를 다뤘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지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 사랑은 뭐 연애 때서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어떤 중심 포인트죠. 그래서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결혼은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어떤 삶이 되죠. 되게 재밌는 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결혼은 죄인 둘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다. 이건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숨을 수도 없고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4,320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 세상적인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혼용해가지고 많이 사용했는데 고린도서 13장의 15가지 항목에는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과 사랑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좀 이렇게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그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출발점은 그거예요. 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왜냐하면은 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자기중심이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데이트를 하고 결혼에 이르게 된다면 인생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메리지 액션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어떤 절대 불변의 법칙 내지는 가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거론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 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오늘 뭐 아이스 브레이크로 여기 보니까 이제 포스터 하나 찾아보니까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어쩌다 결혼. 얼떨결에 이제 결혼한 거예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좌충우돌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가 뭔지를 한번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에 대한 가장 큰 기대. 사실 이 기대감이 없으면 결혼 못하죠. 네. 기대감이 없으면은 굳이 결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큰 기대감이 뭔지 하나 써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결혼 그러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신혼여행일 겁니다. 신혼여행. 요즘은 이제 더 뭐 결혼식 자체를 그냥 이벤트화 해가지고 신혼여행까지 하나의 패키지죠. 쭉 거기까지 패키지인 것 같은데, 가고 싶은 곳, 신혼여행지로서 가고 싶은 곳 어딘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좀 써보세요. 곧 없어진다. 몰디브요? 네, 좀 가라앉고 있다. 죽기 전에 한번 가고. 모히또 한잔하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검색 찬스 있어요? 검색하셨죠? 이름을 몰라서, 그러니까 어딘지는 알겠는데 이름을 몰라서. 어디? 대충. 어떤 아프리카의 섬이었어요. 제주도? 마다가스카르? 아니요. 갈라파고스? 아니요. 그럼 모르는 곳이에요, 우리가. 코모도 도망가는 괜찮고 갈라파고스. 진짜
찾았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지 한번 두 가지 정도만 써봐요. 이미 살아보신 분들은 살아보신 입장에서 쓰셔도 돼요.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어, 돈이야, 뭐 이렇게 쓰고. 안정된 직장이야, 뭐 이런 거 한번 써보시죠. 어떤 분은 결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코골이 수술이라고 그렇게 한 분. 진짜. 특히 자매님들 중에 코골이가 심각한 분들은 진짜 뭐 대량 난감이죠. 네. 재밌는 게 이제 결혼하면은 콩깍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쯤 되면은 뭐든지 다 용서가 될 것 같고 뭐 뭐든지 다 이해해 줄 것 같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렇죠. 네. 그런 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뭐 그러면 한번 살살 발표해 볼까요? 네. 결혼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가 뭔지 우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보시 쳐다보시죠. 우발적으로 하죠. 우발적으로. 네, 영화관에서는 영화관에서 다 우발 갔다 자발 갔다 돌발 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로에게 줄 수 있는 평안. 평안. 네. 평안. 네. 네, 우리 다음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과 한 몸 된다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한번 된다. 네. 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사랑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거죠. 네. 닮는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닮아갈 수 있죠. 네. 서로 깎여서 더 줘야 될 것 같아. 네, 사랑하는 저는 예배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네. 뭐하러 결혼해요? 나랑 가시는데 그 수녀원에 가서 수녀님들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가정에서 할 이유가 있나 그래요? 교과서는 저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아, 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네. 은정. 저는 선택의 자유함이요. 선택의 자유함? 결혼하면 선택의 자유함.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남편이 없잖아요. 네. 지금 선택할 이 남자인가? 그 남자인가? 네. 계속 고민했는데 고민할 게 좀 줄여진다는. 아,
이제 한 번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줄어들어서 그게 결혼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네, 제로인데 제로. 제로는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잘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밀려 결혼하는 듯한 느낌이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고민하면서 여자들이 만나잖아요. 네.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고민은 이 남자인가 또 저 남자인가 계속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니까 네. 그게 제일 큰 기대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일단 뭔가 안정감, 선택의 자유함과 안정감이라 썼어요. 안정감. 그 의외로 그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결혼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없으면 의무감뿐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을 의무감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슬람 사회라서 뭐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냥 결혼하는 거. 뭐 지금도 그러거든요. 자유연애 사상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이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떤 의무감에서 결혼한다.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힘들걸요? 굉장히 힘들고 아마 살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올걸요? 왜 나하고 결혼해야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뭐 나이들이 어려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직 짝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결혼할 때 그 기대감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단순하지만. 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경옥관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 두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어떤 신앙적 동기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예배하고 네. 예배하고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 그걸 또 나누고 그냥 결혼 안 하고만 할 수 있는데 결혼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관계에서 네. 그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상대편이 그런 기대가 있을까, 과연? 네. 그 고민들 많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결혼이. 제가 봐서는 결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직업은 은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은 은퇴가 없잖아요.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한다면 어떤 분명한 기대감이 있어야지 되죠. 두 사람의 공통의.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가야죠. 그래서 행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행복이에요. 그럼 이제 뭔가 코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복할까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많은 부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위기를 맞아요. 요즘 최근에 제가 봐서는 그 송중기 씨하고 예. 왜 그렇습니까? 송혜교 씨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서로. 네. 그건 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송중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도 뭐 공식적인 나이가 4살 이상 많은 네. 저기랑 결혼을 했을까? 그럼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뭐 한 가지 얘기는 뭐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송중기 씨가 이 송혜교 씨의 굉장한 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형.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이상형을 통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전혀 아닌 거죠. 반대로 송혜교 씨는 송혜교 씨대로 송중기 씨가 전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거겠죠. 만약에 서로 기대감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충돌이 돼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커플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글써인 커플들도 깨집니다. 요즘 뭐 이혼을 해요. 교회에서. 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이혼하는 거. 그 왜 이혼하나요? 분명히 성경에 이혼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혼할까요? 그 출발이 달라서요. 출발이.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출발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결혼한다고 할 때 서로 뭘 기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돼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요즘 연애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남들과도 할 수 있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집에 뭐가 맛있다, 뭐 어디가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되냐. 기대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해가지고 기대감이 사라져요.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네.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편에 대한 기대감.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상하게 되죠. 안 사는 게 낫죠. 네. 우리 지금 너무 살고 싶습니다. 조회하시고 네. 아니 이거는 두 분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교과서 어떠실 것 같아요? 기대감이 약간 지치는 것 같아요. 사는 것 지치죠. 자체가. 삶 자체가 뭐예요? 무게입니다. 무게. 왜 이렇게 경험해서 그러나? 피로감과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그 중년에 바람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뭐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적인 기대감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정서적인 기대감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경제적인 기대감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건 사실 제가 봐서 제일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그런데 정서적 기대감이나 네. 그 다음에 제가 봐서 성적 기대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주 울면서 상담했던 한 분이 계세요. 전도사님이셨어요. 남자 전사님. 꽤 오래된 얘기라 제가 이제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착한 분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걸 남편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카드 청구서에 어디 모텔 출입했다는 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고민 끝에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훈련받은 그 내용이 있고 제가 또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뭐 좀 동문들을 돌아보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알았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뭐 하고 싶냐? 여기 온 이유가 있을 텐데 나하고 뭐 하고 있냐 했던 얘기가 뭐냐? 그냥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뭘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그냥 들어줄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솔직히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했더니 자기랑 같이 찬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찬양.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둘이 앉아가지고 그 찬양집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그 찬양집 괜히 갖다 놨어요. 그거 갖다 놓고서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4시간인가 5시간을 두 사람이 찬양했다니까. 아, 진짜 끔찍한 공포였어요. 끔찍한 공포.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걸 풀어서 갔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그분을 아는 다른 지인을 통해가지고 그 과정에 뭐가 문제였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재미가 없대. 너무 재미가 없대. 정서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자매가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아내가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몇 년 뒤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아내랑 합쳤다고. 고맙다고. 그걸 찾아왔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사라진 거예요? 적어도 그 아내에게 있어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정서적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을까요? 로맨틱이라는 게 사라진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성적인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물론 그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복해야 되지만 당연히 극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극복하지만 다윗이 뭐 바세바를 뭐 범죄하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아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 생활 안에서 어떤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서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혼할 때서부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 막연한 기대감, 뭐 드라마를 통해서 학습을 했던, 무슨 뭐 웹툰을 보고서 학습을 했던, 무슨 영화를 보고서, 아니 그런 어떤 핑크빛, 환상적인 어떤 그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뭐 이 남자 중에 이 말로 다 때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 중에. 그래서 뭐 오 나의 공주님, 뭐 당신은 뭐 태양입니다. 그리고서는 뭐 맨날 이제 립 서비스 엄청 해요. 결혼했어요. 공주 취급 해줄까요? 공주 취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인 한 10명은 더 줘야 돼. 몸종. 네. 손에 물 묻힐 일이 없잖아요. 공주는 일 안 합니다. 공주는 일할 일이 없어요. 뭐 빨래 같은 거 하겠어요, 공주가? 네. 그냥 일어나면은 다 하녀들이 개 해주고 화장도 다 시켜주고 그냥 차려놓은 밥 먹고 화장 다 하고 나면 남편 한번 얼굴 보고 그게 공주겠죠. 근데 남편이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오 나의 공주님 나한테만 시집 오면 내가 공주처럼 해주겠다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될까요?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결혼할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대감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50하고 이제 더치페이라는 얘기를 내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개념을 갖고 결혼도 보는 거예요. 그건 연애할 때 얘기고 결혼을 하면은 더치페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복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랬을 때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은 내가 50 내고 상대편이 50을 내서 100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50 내고 상대방이 50 내면요 50 이하가 됩니다. 그게 결혼의 신비예요. 결혼은요 내가 100을 내고 상대방이 100을 내도 100이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혼의 어떤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다루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많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신혼여행. 네, 왜 그곳에 가고 싶은지 한번 장소하고 한번 얘기해보죠. 이번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윤정자네. 저는 세이셸이라는 네? 세이셸? 세이셜. 네. 생각해도 거기가 사람이 일단은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막 북적북적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일단 편의시설 없고 그다음에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또 비행기가 자가용 비행기. 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되게 힘들다 곳에서. 그러는데 한 20몇 시간 걸린다. 네. 가라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몇박 며칠? 그래도 일주일은 일주일 갖고 될까요? 왜요? 2주 가야죠. 2주 가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 네.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네. 경호 간사님은 저는 그냥 신혼여행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건데 유은이 소금 사막이라서 너무 가고 싶어요. 여기를. 어디 있어요? 볼리비아. 볼리비아. 선두 따라 가야 되겠네. 그 외 빠라가 있는 쪽에. 하얀색 네. 쫙 것 같아요. 있잖아요. 네. 멋있긴 한데 거기도 편의시설은 없을 거예요. 네. 우리 주차는 신혼여행 어디 가고 싶어요? 제가 비행기를 오래 못 타가지고 왜? 허리가 너무 아파. 비즈니스 타면 되지. 배 타면 되겠네. 배 타면 진짜? 저도 이제 배정이 자리야. 크루즈. 그 일본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 가고 싶어요. 가까운데? 네, 일본이 꽤 이상적인 거. 일본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 어디? 일본 그 지역 말고 료칸을 좋은 데를 가요. 료칸 삿포로지. 네. 삿포로지. 료칸 가서 이렇게 맛있는 차를 가고 온천 즐기고 그런 거. 엄청 즐기고? 진짜 가고 싶어. 집돌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신혼여행으로서는 사실 그것도 추천입니다. 괜히 뭐 번잡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가서 뭐 엄청 많이 할 것 같죠? 피곤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나면은 엄청 피곤해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사랑하는 사님.
저는 멕시코 칸쿤. 세비가 그거 보안상 위험하지 않아? 거기는 이제 휴양 그냥 다른 나라에 많이 오는 휴양지라서 보안은 괜찮은 편이죠. 친구가 그 뭐지 신혼여행으로 칸쿤을 가서 사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쁘고 휴양하게 뭐 따라하긴 해 지금? 근데 너무 이뻐서 가보고 싶긴 해. 뭐 자유니까. 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몰디브로 가고 월드고 사라진다고. 사라지기 때문에 가야 된다. 못 보잖아요 더 이상. 거기 복장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복장? 복장이요? 네. 모르겠어요. 가보고 싶어요. 근데 옛날부터 가보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97년도에 몰디브라는 나라가 있다. BTS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을 그때는 앞에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찍어서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네. 전 칠레. 산티아고 순례자에 가고 스페인 아니야? 산티아고. 스페인. 근데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원래 그 산티아고를 향해서 걷는 거잖아요. 막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왜 순례의 길이냐면은 긴 데는 800km. 보통은 뭐 200~300km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친해도 나중에 혼자 산티아고에 들어가. 아니 진짜 그렇다 하더라고요. 너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냐면은 하루 이틀은 같이 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이클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신혼여행지는 비춥니다. 예, 이별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인간인데 짐도 안 들어주고 뭐 먼저 갔다 뭐 시작과 끝을 보아요. 각자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고민 좀 해보시고 영환사님. 저는 딱히 어디를 뭘 가고 싶다 이런 건 없고요. 네. 한강유람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저도 스테이? 스님들이 뭐라고 그럴까? 거기서 묵상을 가서 몰래 영수증 아니 딴 건 아니고 방해가 없는 곳에서 둘만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나 이런 것들 나누고 싶어요. GP 가야 되겠네. GP. 휴전선 안에 GP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주전으로 얘기해 서로. 아이고 땡고 불어보라 저거만. 아무도 없는데 발달이 있어요. 지뢰 조심하시고요. 멧돼지. 그거 먹어요. 자, 결혼해서 가장 준비해야 될 거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번에 돌발적으로 아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 먹고 살아갈 능력. 그리고 희생할 준비. 희생할 준비. 경제력과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저는 진짜 사랑하는 연습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사랑하는 연습. 네, 사랑하는. 어떻게 해요? 일단 그게 어떻게 해? 이건 살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결혼하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편해지고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고 이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날 희생하려고 하는 그 준비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결혼 자체가 뭔가 예를 들어 좀 아직도 가부장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뭔가 좀 집안에서 쉬고 뭔가 이렇게 뭐 섬김받고 요즘은 많이 없긴 하지만 근데 자기가 뭔가 편해지고 자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불편해지고 좀 이렇게 더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서로 그래야 되겠지만 그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군대를 갔다 오면 예?
아무 의미 없어요. 글쎄, 군대? 여자도 저거 준비됐습니다. 했는데 여보나 같이 생활하면 모를까 그게 준비가 되나? 당신 이거 준비 안 했습니까? 김밥문이 왔을 때 또 다른 분 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여지를 남기지 않는 중.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뭔 소리예요? 예를 들면 그 제가 저번 주는 그 수련회서 때문에 빠져서 저저번 주에 꺼림칙한 게 있으면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뭔가 갈등이 될 만한 명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러니까 준비를 뭘 해야 되나? 일단 그런 걸 잘 살아 행적을 잘 살아 아니면 그거를 철저히 숨기거나 단어를 지어라? 전산기록 삭제. 페이스북 폐지하고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다 탈퇴하고 없애고. 디지털 장례식이야. 디지털 장례식.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디지털 장례식. 홈폴 메리 이런 거를 새로 파야. 찬호사님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품이랑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에 대한 이해. 네. 뭐 있어야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만들고 이해가. 그 이해 준비하면은 가면은 이해가 될까요? 나 같은 여자 한 명 더 온다 생각해봐. 전화가 왔어. 아니 현실이지 뭐 그게. 그건 내 거야. 그런 거 서로 가지려고 하지 마요. 그거 뭐 거라. 경관장님 뭘 준비했어요? 저는 사실 비슷한데 은정자매랑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재정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 저희는 이제 좀 특수 케이스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건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누르고 이성적인 걸 좀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상대방의 그 약점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집안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지금 경호관사님의 얘기는 결혼해야 보여.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고, 저런 얘기가 길어지면 여기가 막 꼬이면서 이렇게 막 스누피 막 이러잖아. 맞아요. 반대로 전이부터 있기 때문에. 네, 결혼하고서 얼마 지나자면 눈이 열리면서 이제 망치로 내 발등을 치면서 내가 바보였어 뭐 이러면서 현실에 대한 자각이 생기죠. 사실은 저게 안 보여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저거 보이면 결혼 못 합니다. 저거 보이는데 결혼하겠어요, 솔직히? 결혼 못 하죠. 그랬군요. 안 보여 결혼하는데. 그 주님의 은혜죠. 네. 사실은 이제 결혼이 뭔지를 아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결혼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왜냐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게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게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게 너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건 이제 하나의 입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결혼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직업보다도 더 오래 가지고 가야 될 결혼을 위해서 뭔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결혼하기로 마음을 이렇게 좀 굳히거나 또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혼 알겠지가 아니에요.
결혼의 위기는 알겠지 하는 거를 상대방이 몰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은 상식이 다르다고 하는 상식이 다르다. 여러분 커먼 센스라는 게 뭡니까? 커먼 센스.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보편적인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것도 그래요. 어떤 공통 분모거든요, 그게.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음식이 좋아, 왜 좋아, 이게 아니라 서로 그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 서로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상대방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아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맛이 어떤지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당신도 먹어봐, 이게 좋은 거야. 이걸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이게? 나도 힘들고 상대방은 더 힘들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결혼할 때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아야 돼요. 공통 분모가 없으면 결혼해서 이걸 맞춰서 산다? 옛날처럼 농경시대는 맞춰서 살 수 있어요. 왜? 남는 게 시간이야.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너 다 농사 짓는데 농번기 빼고는 어때요? 뭐 할 거야, 겨울에 고구마 먹으면서. 할 일도 없지 뭐. 집세기 꼬고 뭐 하겠어 집에서. 네? 근데 요즘 같은 시대 어떻죠? 부부를 할지라도 맞벌이 하면요, 심지어 얼굴 보기 힘들어요. 네. 일주일에 같이 밥 먹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맞벌이를 하면은. 그런데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그럼 주말 되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곤해서 자기 바쁘고요. 교회 다니면 이제 교회 때문에 또 이제 바쁠 것이고, 애기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베이비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한 5년은, 아니 5년이 아니라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될 때까지는 한 10년은 초토화. 영화 하나 보러 갈 시간이 없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살면서 맞춰간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사람과 살아라. 맞는 사람과 살아라. 그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중요한 노하우 가르쳐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하죠? 간단합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지금 일본이랑 우리가 지금 안 맞죠, 뭐가. 그죠? 네,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안 맞아. 그 뭐 하고 있어, 지금 계속. 하루 건너서 서로 치고받고 외교적으로 수사를 동원하면서 싸우고 있죠? 안 맞으면 뭐가 일어난다? 싸웁니다. 네, 갈등. 그 다음에 갈등이 뭘로 번진다? 처음에 좀 참아요. 연애할 때 많이 경험한, 처음에 좀 참아.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 갈등이 결코 해소되지 않아요. 왜? 안 맞거든요. 맞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갈등은 풀려요, 그냥. 쉽게 풀려요. 그러는데 안 맞아서 생기는 갈등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골이 깊어져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면 계속 뭘 할까요? 둘이 싸웁니다. 말싸움이 됐든 치고받고 싸우든 싸워요. 계속 싸워요. 그럼 빨리 시그널을 알아야 돼. 이거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한 날짜 잡아놓고 남녀가 상당히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이제 그 텐션이 긴장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안 보이던 게 보여. 뭐냐면 시각, 친정 막 보이는 거야. 남자들을 보이고 막 보면서 불편하거든. 텐션이 올라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밀리면 죽는다라는 어떤 백수의 진을 치게 돼. 내가 이것까지 양보해서 여기까지 결혼하게 됐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면 내가 평생 종로로 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해요. 아마 어느 그 커플이나 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커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안 싸우던 걸 갖고 싸워요. 심지어 어느 정도 싸우냐면 내가 결혼해야 되나? 솔직히 그 갈등 해야 안 해요? 갈등 하셨죠? 저도 했어요. 2주 남겨놓고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왜냐면은 저는 안 싸워봤거든요, 아내랑. 그리고 싸우면 항상 제가 꼬리를 바로 내리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뭐 불편하지가 않았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꼬리 내렸다면 평생 꼬리 내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 불안함이 확 오는 거예요. 내신 기대 뭐였죠? 그래도 결혼하면 내가 꼬리를 키리라 뭐 이러면 꼬리를 치켜들고 이제 내가 본색을 보여주자 이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러다 내가 꼬리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엄청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죠.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 결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2주 전에 딱 드는데 그때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갈등해봤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아내랑 거의 20몇 년을 살면서 연애 때서부터 하면은
우리가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지금. 만났어요. 그때 제일 제가 갈등이 있던 것 같아요. 자, 갈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라고요?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갈등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다툼이 되는지, 아니면 서로 공통분모가 많은데 단순히 주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단순한 의견 충돌로서 그게 갈등이 생긴 건지 다툼이 생긴 건지를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연애 때 계속 이렇게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 갈등들로 싸움이 계속 잦아지면 그건 뭐예요? 서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 투구. 더 싸워. 그래서 연애 때 잘 지내도 결혼하면 다투기가 쉽거든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경제적 어려움까지 올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출산도 갑자기 생기고요. 물론 결혼 애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애를 낳으면 어떨까요? 멘붕화예요, 멘붕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애기 낳을 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잠자리도 했고 다 뭐 언제 예정에 뭐 몇 살 때 낳는 다 계획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 애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옵니다. 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게 오거든요. 그게 오거든 실제로. 얼굴 보면 너무 좋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무거운 짐이 책임감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힘들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게 힘들면 그걸 누구한테 할까요? 주로 내 뼈, 내 살에게 하게 돼 있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면 두 사람이 벌거벗은 상태가 돼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보여주거든요.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에 대한 준비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요. 두 사람이 정말 맞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두 사람이 정말 맞는가. 정서적으로 어떤 그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맞는가. 그거를 체크해야 되고 또 정말 결혼할 마음이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서로 공동해 결혼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연애 때서부터 이 부분을 계속 노력해서 어느 단계에 진입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그 다음에 출발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최소한 궤도권을 벗어나야 돼. 지구라고 하는 이 궤도권에서 벗어나면 조그만 에너지를 가지고도 로켓가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 못 벗어나면 어때요? 엄청난 힘을 여기서 다 쏟잖아요. 1단, 2단, 3단 로켓 다 여기서 버리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못 올라가. 궤도 진입 못 한다니까. 이미 어느 정도 진입한 상태에서 결혼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뭐 어디 가서 인스타그램 올리고 좋고 뭐 맛있는 거 먹고가 연애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그냥 오락이에요, 오락. 연애와 오락은 달라요. 물론 오락적 요소가 있어요, 연애. 그래서 재밌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결혼해서 너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었어요. 연애 때 너무 우리 관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그 무슨 얘기,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진입을 못했구나. 그 진입을 연애 때 했어야 되는데, 내일 결혼하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뭐하고 시간 다 보내고, 재밌게 노는 거에만 치중해서 다 보내고, 추억 만든다고 다 보내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상에서부터 출발을 하려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 제가 여기다 그래서 써놨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가출 아니고요. 가출 아니고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됨을 위한. 네, 전제입니다. 뭡니까? 하나됨을 위한 독립과 자립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하나 될 생각은 못하고 거기다가 부모를 개입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결혼하고서 친정 엄마와 매일 통화를 해도 되냐고. 이분이 상당히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생 지금까지 엄마랑 매일 통화를 한다. 그러니까 엄마랑 친해. 굉장히 친해요. 친구 같대, 엄마랑. 그래가지고 결혼해서도 엄마랑 그렇게 매일 통화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남편이 싫어할 거라고 했어요.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 한 몸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개입돼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됨을 방해. 하나됨을 방해.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사람만의 관계 울타리 안에 부모가 들어와요. 많이 개입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떻죠? 부모님 지나가신다, 문을 열어라 이거잖아. 문들아 고개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 데가 아니라 니네 부모 들어가신다. 열릴지어다 문들아 이러시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은 병폐적 요소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시댁 교회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또 그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신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떤 삶에 자꾸 부모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적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립하셔야 돼요. 아까 경제적인 거 얘기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립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스스로 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스스로 서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존하게 되죠. 누구에게? 할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부모가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강의를 나가고 그러면은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상담을 가끔은 아닌데 제가 상담을 안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왜냐면은 자기 시어머니가 너무나 그 교회 훌륭한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나쁘다는 내지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교회에 옮길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혹시 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냐. 그러면 19은 받는데 생활비를 받고 있대.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대. 경제적으로.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잔소리를 들어라. 왜? 자립 못했으니까. 그거는 의존하면서, 경제적인 것은 의존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삶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싫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부모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열받죠. 엄청 열받죠. 차라리 손을 안 벌리고 뭐 그렇게 살면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줄 거 다 줘가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셔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요. 많이 벌어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그거에 만족하면서 터득하면서 살면 돼. 터득하면서 살면 돼. 사실 우리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싸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옷도요 싸게 사는 방법 있어요. 마실 거예요.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메이커 안 입으면 돼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네. 음식 어떻게 먹으면 돼요? 만들어 먹으면 돼요. 그 어떻게 만들면 레시피 여기 널렸어? 뭐 똑같이만 하면 거의 맛 나요. 거의 맛 나. 그냥 요즘은 네, 뭐 파는 거나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나 사실 별 차이 안 나요. 식재료도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마트에 예를 들면 마트에 가요. 몇 시에 가면 돼요? 7시에,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면 어때요? 종상품목들이 다. 네, 다 할인해. 다 할인해. 유통기간 하루 남았어. 어떻게 해? 50%도 해, 60%도 해.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경제적인 것들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벌어야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냐면 연구를 해야 돼요. 적은 생활비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대적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져요. 오늘날 시대의 비극이 그거예요. 없어서가 불행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데 여러분 그런 세대니까 인스타그램이니 뭐예요? 제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날 때 뭐 어디 가서 뭐 먹었다 뭐 했다 맨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나는 찌질인 거야, 찌질이. 그리고 한번 그런 데 가서 내가 먹어봤는데 어때요? 실제로 그들이 글을 올린 거에 비해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또 더 불행해져. 나는 뭐지? 나는 똑같이 먹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더 불행하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결혼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결혼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의지할 분은 단 한 분이다 이제.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다. 그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아내를 의지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 자, 말씀을 읽어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독립과 자립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시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부모의 권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 누구랑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하죠. 그 책임 어떻게 지는 거예요? 같이 지는 거예요. 제가 그 프랑스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우리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가이드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재밌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낭여행으로 신혼여행 오는 거예요. 파리로. 환상적이잖아요. 네, 배낭여행으로 파리로 신혼여행 오는데 자기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이제 그 로컬 가이드가 있어요. 워킹 가이드가 있어요. 하루에 200유로 정도 받고서 그냥 이 지하철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 나름 그 파리 시내에서는 그게 괜찮아요. 차가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배낭여행 온 그 커플 가운데 안 싸운 커플을 못 봤대. 여지껏.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일단 영어가 안 돼.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영어가 안 통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못 찾아다녀. 못 찾아다녀. 못 찾아다녀. 그래서 100이면 100 여성들이 화를 낸대. 남자한테. 뭐라고 화를 낼까요? 그런 것도 하나 못 찾고 그런 것도 하나 준비 못했냐고 엄청 화를 퍼붓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참다 나중에 폭발한대. 뭐라고 폭발하냐? 내가 오고 싶어서. 네가 오자고 그랬지. 네가 오자고 그랬지. 내가 오자고 그랬냐? 네가 오자고 그랬지. 그래서 두 사람이 대판 싸운데 어디서? 주로 에펠탑 앞에서. 보긴 봤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혼한다는 건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10, 90이 아닙니다. 쌍방과 실이에요. 무조건 100% 100%입니다. 50, 50도 아니에요. 뭐예요? 100% 100%. 쌍방과 실. 무한책임. 네. 맞아요. 무한책임, 무한책임. 네. 상대방이 죽지 않는 이상 무한책임이에요. 병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책임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무슨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이상에는 육체적으로 어때요? 건강을 유지한 상태로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내가 이미 병들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로 결혼하는 것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맛도 바꾸셔야 돼요, 결혼하시려면. 왜? 나하고 상대방하고 보니까 다 공통부 다 좋은데 식성이 너무 달라.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죠. 그거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때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이게 실제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연애 때서부터 입맛을 어떻게 해? 맞춰가야 돼. 바꾸고 맞춰가야 돼. 서로. 서로.
실제로 저도 안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먹긴 먹어요. 그래서 즐기진 않아. 근데 우리 아내는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선을 좋아해. 그것도 꾸덕꾸덕 말린 뭐 그런 생선 있잖아요. 꼬릿꼬릿하다 그러잖아요. 가자미 말린 거. 가자미 차라리 나아요. 무슨 뭐 우럭 말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비린내 나는 거. 근데 질색을 하지. 집에서 굽고 있으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상한 집은 절대 못 굽게 하죠. 못 굽게. 먹긴 먹어요. 근데 싫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때요? 입맛의 충돌. 어떨 것 같으세요? 결혼해보신 분도 벌써 고개 설레설레 하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얘기해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혼은.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할 때서부터 입맛도 맞춰주고 노력해야 돼. 부모의 권위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 습관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고요, 입맛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고요, 잠자는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침대 아니면 잠을 못 자겠어. 근데 상대편은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 그래서 푹신하면 잠이 안 와.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숙사 침대 하도 많아. 장수돌 침대. 별이 5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그래서 독립적인 삶의 형태를 갖는구나,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의사결정을 독립하는 것 외에 독립적인 삶의 형태를 갖는 것이다. 이걸 좀 이해하시고요. 인격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애들끼리 만나면은 그게 유치원이지 무슨 결혼이에요. 유치원생들끼리 결혼한다고 여러분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겉은 다 성인인데 속이 뭐예요? 속사람이. 네, 유치원생. 특히 상담학에서 이제 그 어덜트 차이, 성인아이. 성인아이가 뭡니까? 성인아이가 뭐예요? 겉은 한데 내면은 어린인 거야, 어린. 충동적이고 어떤 상처 안에 계속 갇혀있고 이러면서 자기 의사결정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의존되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인격적으로 완전한 독립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계속 담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계속 하시고 매일. 그 출발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예수님 믿는 그날서부터 유치원생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그날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으로 초대받은 삶이다. 죽어야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 죽음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옛 자아의 죽음이다. 거짓된 자아의 죽음이다. 죄성의 죽음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격이 길러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새로운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유일한 해결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 외에. 화해할 수 있어요. 겉으로 위장되게. 근데 화해가 됐을까요? 솔직히? 안 돼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그 문제가 또 생기면 그렇죠. 네,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칼싸움 다시 한번 신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장된 평화 속에 살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한 몸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 안에 뭐가 자리 잡은 거예요? 사실은 죄가 자리 잡은. 신앙의 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한심한 게 기도했는데 엄마 기도해줘, 뭐 아빠 기도해줘,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아니 교회 와서 기도 받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편하고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오늘 한국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지도 모르고 부인 치마폭에 휩싸여가지고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형제들은요, 그 영적인 권위자죠. 자매들도 권위자지만 형제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수호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집에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누구 같으세요? 사람으로 치면 엄마? 아빠야 아빠.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가정치고 애들이 제대로 된 집을 제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불신자지만 아버지가 뭐 술 먹고 난리를 치는데 애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거야.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이냐면 심지어 그분은 애들이 기말고사 보는데 전날 술 먹고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런데 큰애는 연대 신방과 나왔고 둘째는 서울대 나왔어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근데 딱 하나. 애들이 뭘 물어보거나 애들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예절을 지켜야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신자지만 정확하게 아버지가 그 부분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권위가 있어.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그 가정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크리스찬 가정 중에서 보면요, 이 형제들, 이 남자분들이 권위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특히 귀엽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네, 웨스턴들이 웨스턴 티즈들이 자기 아빠를 친하게 여기고 친구처럼 여기고 하는 것과 우리가 아빠하고 친하게 지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르죠? 웨스턴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봐요, 다들. 그게 문화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뭐예요? 존대라는 게 없어요, 웨스턴들.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매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태도가 있어요.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권위자에게 매너나 태도가 잘못 이렇게 보여져요. 어떠죠? 저희도 다 판단을 하죠. 판단하죠? 네. 불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한 번도 네. 버릇없게 하는 애들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뭐 다 선진화돼가지고 인간성도 선진화돼서 그럴까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필터링 어려서부터 된 겁니다. 필터링이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매너 태도가 나쁘면 어떻다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미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고요. 사회 자체가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쁜 사람들은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그게 좋으면 실력이 부족하고 인성이 부족해도, 인성이 아니죠. 실력이 좀 부족해도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어떨까요? 기회가 주어지죠. 계속 기회를 줍니다. 이게 우리랑 문화랑 달라, 우리 문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홀로 기도하고 홀로 묵상하고 홀로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것처럼 같이 그것이 공유되다가 결혼을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다가 한 사람만 하다가 결혼해서 이거 한 사람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누가 더 방해할까? 안 되는 사람이 미안해서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왜? 집에서 하냐고. 교회에서 했으면 되지.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3, 4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고 포기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인생. 네가 천국에 가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떠나기 위해서 제대로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신앙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그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립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 제가 봐서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 여러분 솔직히요, 생활비가 많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아기가 없으면. 그리고 뭐 중고생 아닌 이상 생활비 많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립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보면 그거예요. 자립해 본 적이 없어, 본인.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자립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1년이든 2년이든 어떻게 해봐야죠? 스스로 자립을 해봐야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돈 무서운 줄 알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뭔지 알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넘겨보죠. 자, 하나 돼. 어떻게 하나 돼요? 떠나야 하나 됩니다. 떠나야. 안 떠나면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친정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 못 떠나는 거냐? 아니에요. 이것은 주거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의 어떤 권위로부터, 신앙적인 어떤 자립, 경제적인 자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거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정확하게 경계선 설정이 되어 있고 분화가 돼 있어야 된다. 분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게 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권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권한이 주어지고요. 그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죠. 남편은요. 누구 집 아들이었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권위를 획득합니다. 아내라는 권위를 획득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가 돼요. 그러면서 권한도 갖게 되는 것이죠.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권위를 잘못 행사해요.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기죠. 큰 권위에는 큰 권한이 따르지만 그 권한이 잘못 행사되면 잘못 행사될수록 그 권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협에 처하게 돼요. 위협에 처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부를 권위자로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됨으로써 또 다른 권위가 생기죠. 그랬을 때 권위의 역할이 뭔지,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결혼하면 이제 한 몸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새롭고 낯선 공감적 관계입니다. 자, 한 몸 된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새로운 일이죠. 이 새로운이란 말이 사실은 exciting이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할 거예요. 흥분되고 뭐 짜릿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낯섭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감적 관계가 됩니다. 엠파시라고 하죠. 공감이라고 하는 엠파시라고 하는데, 밑에 한번 정리하고 가죠. 엠파시가 뭔지. 이거 학교에 오셨으니까 학문적으로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연정자님 좀 읽어주세요. 1872년 독일 철학자 로베르트 피셔는 그리스어 엠파티아를 근거로 감정이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최초로 사용했다. 네, I'm fearless이란다. 이 용어는 관찰자가 흠모하거나 간주하는 물체에 자신의 감성을 투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로, 실제로는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즐기는 원리를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무슨 얘기죠 이게? 어떤 밀레이 만족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제대로 감상을 하려면 그림 잘 그렸네, 색조 좋네, 이건 감상이 아니에요. 뭐가 감상이죠? 그 사람이 그린 의도나 이런 것들을 그쵸. 느껴보는 거.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 그 사람이 이때 어떤 기분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래서 그 작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작가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감상법은 뭐겠어요? 작가의 입장에서, 그 오리지널 작가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위한 하나의 기술이 뭐였냐면은 그게 I'm fearless이라는 말이었어요. I'm fearless. 그 무슨 용어였어 사실 이게?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었어요. 이런 말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쓰는 말, 아우라. 아우라도 뭐예요, 사실은? 그 작품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화가의 어떤 독특한 기품 같은 거, 독특성, 분위기, 이런 걸 아우라라고 하는데 요즘 이 아우라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죠. 우리 뭐 사람한테 붙여서 아우라 있어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후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빌헬름 딜타이가 이 용어를 정신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는데 그에게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걸 이제 사람에게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1909년 미국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치너는 아이언 필름의 근거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후 공감적, 공감하다 같은 파생어들이 속속 등장하여 심리학 문화의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그 덕분에 엠패티는 독일어에서 나온 단어이지만 독일로 역수입되어 엠패티라는 독일어로 번역되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공감 이전에 나온 단어 동정은 다른 사람의 공경을 보고 측은함을 느끼는 수동적인 감정이지만 공감은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여 관찰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 커뮤니케이션 학자 존 스튜어트는 Empathy is the process of putting yourself in the other's place. 공감은 역지사지의 과정이다. 맞아요? This is the process of putting your...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입장을 갖고 나서. 네, 그럼 네. 공감을 정의했다. 네. 제가 역지사지를 몰랐네. 심파시와 엠파시가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파시 동정을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엠파시는 공감인데 그 공감의 의미가 뭡니까? 상대편에 서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는 거.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예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화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부부간에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위기가 어떻게 되죠? 그냥 자동 소멸돼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요, 부부간의 위기라는 것은 공감대라고 하는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위기가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상대방 마음을 읽어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면 이쭈어자 이렇게 가요. 그건 네 일이야. 제가 지금 그런 부부들 봐요. 젊은 부부들 가운데 남편이 아내의 일에 대해서 어떤 머릿속으로 역할을 딱 규정해놨어. 그러니까 안 도와줘. 그 왜 안 도와주냐면 일부러 안 도와준대. 왜? 도와주면 자기에게 뭔가를 더 많이 요구할 것 같대. 그래서 안 도와주고 싶대. 무슨 얘기예요? 이쪽 자리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아내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 너 이쪽 잡이라고 그랬지? 그럼 너 돈 벌어 와. 내가 이렇게 밥 해주고 내가 다 하니까 그럼 너 돈 벌어 와. 저 그런 부부도 봤어요. 그 남편이 돈을 그때 대우 자동차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때 돈으로 90년대인데 그때 돈으로도 이분이 뭐 야근하고 먹으면은 꽤 돈을 많이 벌어서 한 4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근데 부인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 열심히 이렇게 서포트 하는데 돈 더 벌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생활 안 되고 더 벌어. 남자는 미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벌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더 이상. 자기가 무슨 생산직에서 막 연장 근무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자비가 없더라고. 크리스찬인데. 왜냐면 당신 더 벌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죠? 뭐가 없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역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서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위기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역할을 계속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위기예요. 따라해볼까요?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 안 된다. 안 된다.
될 것 같았으면 벌써 고쳐서 왔겠지. 안 되는 건 안 돼. 안 되는 거 안 돼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 이조자 해가지고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 DTS 같이 훈련받은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 목사님이 너무 못 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똑바로 하라는 거지. 계속 똑바로. 남편을 계속 똑바로 하라는 거야. 그 남편이 똑바로 했을까요? 20년 똑바로 하라는 얘기 듣고 살았어. 그럼 똑바로 돼야 되잖아. 똑바로 될까? 물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아내에게 똑바로 하라고, 빨래 똑바로 하고, 살림 똑바로 하고, 똑바로 하라고.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저는 사실 똑바로 하라는 말 많이, 우리 애들한테 키울 때는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제가 아마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제대로 하고 똑바로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테 그냥 공감해 주시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뭐 갖고 싶어요, 사실은요? 공감. 그 공감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용납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용납하기에 전 단계가 있어요. 그냥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 용납이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용납이 뭐.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실게요. 한국말. 용납. 용서와 용납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용서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쵸? 용납은 뭐죠? 한번 우리 재현 읽어주세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고.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알았어. 됐지? 이건 용납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너그러운 마음을,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하지 않고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너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이나 말이나 행동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용납이거든요. 근데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용납은 뭐죠? 하나의 형식이고, 겉으로는 용납하는 척 해주죠.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행동을 누군가 또 해요. 남편이 아내가 그 행동을 또 해요. 그러면 용납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그 행동을 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죠. 지난번에 한번 봐줬으면 되지. 또 이러네?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한몸 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새로운 관계가 돼요. 새로운 관계. 전혀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이거예요. 익숙하지 않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요? 공감적 관계가 됐을 때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공감이 없어. 그럼 한 몸일까요?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와가.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줘가지고 아담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문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다고. 뭐가 사라진 거예요? 공감이 사라진 거예요. 공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 서로 용납하는 관계였대요. 그래서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대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서로 용납할 수가 없게 됐대. 공감이 사라지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나무 그늘에 서로 숨어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입힐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그거 왜 가리죠? 한번 생각해요. 그거 왜 가리지? 두 사람이 없잖아. 그럼 그 전에 어땠어요? 그 전에 다 벌어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서로 수치심을 안 느끼고 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또 상대방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하냐? 서로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힘으로써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애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뭔가 정서적 친밀감을 누리고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은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공감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어요? 네. 재밌는 건 뭐냐면요, 공감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그 형제가 자매한테 야 이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하냐? 나 좀 공감해주면 안 돼? 또 자매가 오빠 이런 것도 이해 못해? 나 좀 공감해주면 안 돼?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해서 공감이 없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생길까 공감이?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공감이 생길까? 생길까 공감이? 안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감의 가장 출발이 뭔 것 같아요?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 되기 위한 각자의 자기 부인 관계에 들어가요. 자기 부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경험해 보시면 알죠. 관계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우는 있지만 관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를 못 박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understand.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가 생기죠. 이해함이 생기면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는 관계의 클루다, 실마리다. 여러분이 어떤 그 남녀간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갈등을 극복하는 실마리가 뭐예요? 이해함. 근데 그 이해함이 어떤 상황을 알므로써 생기는 이해함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더 깊은 관계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해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이해함이 안 생겨. 어떤 경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어. 알게 됐어. 그래서 생기는 이해함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다 알지만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나는 그를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관계에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해함. 자,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새롭고 낯선 공감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베타적이지만 이타가 들어가야 돼. 이타. 베타적이지만 이타적인. 그래서 어떻게 돼? 베타성이라는 게 뭐예요? 두 사람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가 베타성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왜 정조를 지켜야 되죠? 정조 안 지키고도 사랑할 수 있잖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을 몰라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초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뭐예요? 베타성이에요. 베타성. 이 베타성의 기초가 뭐냐면 사랑의 근방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나오거든요. 열심과 질투가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에서 틴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 틴나는 때로는 열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질투로 번역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갖고 계시죠? 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죠? 뭐죠? 사랑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적어도 내 배우자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그 결혼은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깨져요. 그러면서 그 배타적이지만 그 결혼을 지배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뭐여야 돼요? 이타적이어야 돼요. 자기중심적 결혼 생활을 하면은 한 사람 편하고 한 사람 엄청 불편하죠. 내지는 두 사람이 계속 싸워요. 평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 다 아가페이 사랑, 이타적인 사랑. 또 하나는 뭡니까? 서로 불쌍해야 돼요. 불쌍해. 긍휼의 마음. 우리 아내가 불쌍하다, 우리 남편이 불쌍하다, 이 마음. 제일 불행이 뭔지 알아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내가 제일 불쌍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하는 순간 이건 진짜 끝난 거야.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 될 수 없어. 그 가정 자체가 다 불행해.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그 다음에 그 누구와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 동반자예요. 결혼이라는 건 아까 우리 경험가서 얘기한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정점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복을 주셨잖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결혼이에요. 당연히 뭘 추구하는 게 맞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서로에게 셀파가 되는 셀파. 행복이라는 정상에 서려면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 셀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하죠. 셀파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는 안내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짐 들어줘. 포터야, 포터. 제가 봐서는 에베레스트 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 등반한 사람, 뭐 뉴질랜드, 영국 같이 갔는데 사실 뉴질랜드 국적의 사람인데 1950 몇 년에 했죠, 그 사람이. 제가 봐서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랑 같이 갔던 셀파가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와서 쓰세요. 이러고서 사진 찍었을 거야 아마. 셀파. 지금도 셀파 없이 거기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셀파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 짐 자지고 못 올라가요. 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요, 내가 얼마만큼 상대편을 위해서 셀파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대편에게 셀파를 요구하지 마세요. 너는 나를 위한 셀파가 돼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셀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내가 성숙해야지. 정서적으로 내가 스스로 안정감에 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죠. 하나 되기 위한 자기 부인. 그래서 이해의 단계, 제가 아까 좀 설명했어요. 이해의 단계. 상황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부부관계에서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에 가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그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공감이라는 것이 생긴다. 공감.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용납과 용서. 여러분 결혼이 왜 힘들까요? 끊임없는 용납과 끊임없는 용서. 그걸 다른 말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돼? 왜 나만 참고 살아야 돼? 아마 열이면 열다 그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 치매 걸릴 때까지. 죽거나 치매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 왜냐면 저희 아버님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치매 걸리시니까 모든 빗장이 풀어지더라고요. 마음대로 사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대변도 아무데나 보시고.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죽을 때까지.
자, 상대방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의무와 책임의 십자가를 서로 져야 돼요. 상대방의 뭐요? 복지, 행복을 위한 의무, 책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 50 뿜빠이 해가지고 1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 만나도 100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잘하면 100이 되고 안 되면 10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0%를 했는데 두 사람 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결혼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부관계 너무 좋은데 애가 속색이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어. 애 때문에 모든 것이 뭐예요? 부부는 너무 사랑해.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 가야 돼. 무슨 뭐, 네? 뭐 학교 가야 돼. 무슨 뭐 또 어디 깽판 불어다가 또 학부모 찾아와. 네? 뭐 또 뭘 훔쳤대네 또. 제가 아는 어떤 뭐 직접 아는 거 아닌데 한 달이 건너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관계 되게 좋고 뭐 목회도 나름 건실하게 하시고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데 애가 큰 화근이라고. 애가. 그래서 목사님이 심지어 그 자기 자식한테 너는 원수 막이라고 그랬대. 처음에. 아, 이게 무슨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한테 원수막이 사탄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목사님이 그 건축 헌금을 그 은행에다 넣어놓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교회들이 그걸 사실 목사님 가정에다 보관하는 수가 있어요. 통장하고 무슨 뭐 카드 같은 거를. 그러면 애가 고등학생이 기가 막히게 그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교회 통장 뭐 2억 얼마든 통장에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카드에서 돈을 빼서 썼다는 거야. 한 3개월에 2천만 원 썼던 3천만 원 썼다는 거야. 이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성도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뭐라고 했냐 너는 원수막이 새끼라고 말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게 십자가의 마음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하는 순간 이미 십자가가 하나 딱 걸린 거야. 그래서 깨지 않는 이상은 십자가 지고 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히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힘들다고 그럴까, 안 힘들다고 그럴까? 힘들다고 하죠. 왜? 결혼이 뭐라고요? 진짜 축복인데 또 한면에 그 뒷면은 뭐야? 진짜. 어쩐지 무겁더라. 나의 진짜.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 가정에 충실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의 부과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건 안 지면서 어디 가서 주님 저희 십자가는 뭡니까? 저도 십자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 자체가 축복이지만 행복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이면에는 뭡니까? 그게 십자가다. 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위해, 심지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좋겠네요. 네, 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좋아서 생각보다 기울어집니다. 뭐 나눔은 그냥 간단하게 형제자매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보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죠. 새롭게 알게 된 거, 가장 와닿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가져가지 마세요. 16, 17쪽은 다음 시간에 연장해